우리가 구주와 함께 죽었고 구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사오니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가 죄악 가운데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때로는 참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강팍하고 딱딱한 가운데 메마른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희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서도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고서도 저희의 마음이 둔하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았을 때 저희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그 일이 얼마나 커다란 당신의 사랑과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인지를 저희로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원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저희가 기억함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주께서 저희가 예기치 못하였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위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 말씀이 또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열왕기하 묵상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이시며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깊이 있게 뿌리박아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아침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수냄 여인 이야기와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끝났고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또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나만 장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그러니까 아람이죠. 아람 그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왕의 그 나라였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하닷이라는 왕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였고 이때 시기로 봐서 아마 이스라엘의 아합 이후에 있었던 여호람 왕의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아만 장관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벤하닷 왕이죠.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는데 지금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고 그 본인도 당연히 오늘 뭐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가 아람 자기 나라를 위해서 큰 공적을 세우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특히 열왕기상하 같은 역사서에서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으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을 당신의 손 바깥에서 그냥 알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도록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욥기 같은 경우에는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이제 저희한테 하시는 것처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이제 그 아람 군대의 승리와 패배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큰 공적을 세웠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존귀한 자였고 그 다음에 표현이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이게 나병 환자라고 생각을 하면 상황이 더 극적이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싶긴 한데 여러분 혹시 나병 환자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오랫동안 또 계셨으면 보실 기회가 더 없었을 텐데 한국에는 이제 그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지금은. 근데 그 소록도라는 곳에 음성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다 이렇게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하였던 그 분들이 이제 소록도라는 곳에 다 이렇게 모여 계셨는데 이제 지금은 거기에 이제 그 선교사님 간호사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주하시면서 돌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뭐랄까요 전염성이 없는 상태가 되신 분들이 같이 모여 사는 촌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한번 갔었었는데 어린 나이에 충격이었죠. 거기 이제 교회들 갔었는데 담임 목사님도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근데 그나마 상태가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눈썹이 없고 그 이렇게 손가락 하나인가 없는 정도에서 그친 분이었는데 뭐 밑에는 정말 심한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 전체가 아예 손바닥만 있거나 아니면 손톱 같은 거 다 빠지시고 입도 이제 문제가 있거나 코 없으신 분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심각한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너무 전염병도 강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분명히 그렇게 고립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완전히 고립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놀랬던 일이 있었죠. 네,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지금 고립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고립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자기 부하들이랑 같이 있고 왕 앞에도 나가고 뭐 선지자한테도 가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는 한센시 병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성경에서 그 히브리어에서 그 나병이라고 표현하는 이 병이 심한 피부병을 많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심한 건선이라든지, 요즘 저희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알러지가 많은데 그런 굉장히 삶을,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이제 그런 피부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괴로웠겠죠. 전쟁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예복 같은 것도 분명히 굉장히 덥고 막 이렇게 격식을 차려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 피부가 상당히 본인한테는 어려운 문제였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제 그런 피부의 문제점들은 분명히 자신을 많이 괴롭게 하는 문제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전에 아람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 때 어린 소녀를 함께 포함을 해서 포로를 사로잡아 왔는데, 이 어린 소녀가 이제 거기에서 나아만의 아내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소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주인한테, 그 나아만의 아내죠,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갔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당연히 나아만테까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괴롭히고 적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한 것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왕한테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출장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그렇겠죠. 가서 왕한테 얘기를 했더니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왕도 그렇고 나아만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나라에 그렇게까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나라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서한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진짜 높은 사람이 가니까 꼭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써가지고 왕이 도장까지 꽝 찍어가지고 서한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서한 같은 경우에는 들어주지 않게 되면 결국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국제적인 그 관계의 문제로까지 비약될 수 있는 공식성을 가지고 있는 편지가 돼버린 거죠.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런 부탁을 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이고 은이고 귀한 옷 가지고 챙겨갔습니다. 근데 그 양이 엄청났죠. 은 2달란트였나요? 네, 10달란트군요. 은 10달란트였습니다. 350kg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동하는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줄지어서 갔어야 했다는 것을 제가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금 6,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 50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엄청난 무게의 은과 금을 가지고 간 거죠.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편지를 받으면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기 봤더니 다른 얘기도 아니고, 뭐 경제적인 얘기, 군사적인 얘기도 아니고 지금 자기 나라 장군 살려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왕이 깜짝 놀라고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이 사람을 낫게도 할 수 있고 죽이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냐라고 말하면서 이거 대놓고 시비 거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참담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감사하게도 이제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저한테 보내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아만에게 이제 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8절에서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한 다음에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 알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에 섰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높은 사람이 왔으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해도 모자랄 판에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의 사원을 보내서 그냥 어떻게 하라는 지시만 띡 하고 전달을 하게 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겁니다. 라고 사원을 보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무례한 거죠.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무례할까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한 거면 무례한 거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나만은 생각 못했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본인보다 높은 사람이었다면 이건 무례한 게 아닐 겁니다. 일단 나만이 느끼기에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게 얼토당토하게 어쩌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시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원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죠. 아니나 다를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밖으로 나와서 그래도 나 정도 되는 인물이 왔는데 상처 부위라도 한번 보고, 지금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처 부위도 좀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뭔가 굉장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굿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상처 위에다가 손도 얹고 지팡이도 얹고 막 뭐 가루도 뿌리고 하면서 뭐라도 좀 해가지고 깨끗하게 낫게 할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사환한테 불러가지고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니, 야, 우리 동네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며 몸을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했더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게 귀한 뭐 동물의 뭐 뿔을 가지고 와서 갈아서 3번 마시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었으면 이 사람이 했을 겁니다. 그죠? 불로장생하는 약이 뭐 이렇게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구해 오셔서 뭐 거기에다가 목욕 7번 하십시오. 이랬으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들었을 텐데 별거 아닌 거,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말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당신한테 요구하니까 안 들으십니까? 그냥 하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뭐 어릴 때부터 저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실 이 이야기가 병고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저희가 대본에 알 수가 있죠. 핵심은 병고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함과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어떻게 겸손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저희가 어릴 때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조금 저희의 삶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교만과 겸손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을 보면요, 나아만이 겸손했을까요? 교만했을까요? 라고 처음에 질문을 해보면 혹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나아만이 했던 행동을 처음부터 쭉 한번 그려보시면 그는 겸손했을까요? 교만했을까요? 나름 겸손했습니다. 사실 나름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죠? 그리고 공적을 상당히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겸손하더라도, 본인이 겸손한 사람이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충분히 합당하게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자기 아내의 여종의, 그리고 심지어 그 여종도
적군의 포로로 데려온 여종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듣고 친히 그 몸이 거기까지 행차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본인한테는 엄청난 겸손입니다. 그리고 왕한테 가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왕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한을 보내고, 그리고 선물까지 왕창 준비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한테 간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무능하게도. 근데 엘리사한테 오라고 얘기하니까 친히 또 한 번 더 움직여서, 그 엘리사가 왕궁까지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집 문 앞까지 자기가 갔습니다. 사실 할 만큼 했습니다. 자기 위치에서는 그래도 꽤나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폭발을 했냐면, 그래도 여기까지 했는 데에서 폭발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가 우리나라에서 몰고 와가지고 이 수많은 선물들까지 들고 오고, 내가 이 정도 위치에 되는 사람인데 이 정도 일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부족하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기대한 것은 그래도 자기의 격에 걸맞는, 그냥 저희가 뭐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굿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자들이 하는 굿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굿이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거금을 들여서 막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온갖 산의 진미와 귀한 거 다 차려놓고, 거기에서 제일 용하다는 무당 불러다가 가장 화려한 잔치 모습으로 굿을 하겠거니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그게 자기 격에 맞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사원을 보내가지고 저희 가서 목욕 7번 하라고 하니까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죠.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죠. 저희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죠? 저희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에게 굉장히 던지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함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나만이 얼마나 높은지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나만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적 위치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충분히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 치고는 충분히 겸손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함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이 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도 저를 고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제가 따라서 행했을 때에서만 비로소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겸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사람 앞에서의 겸손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저는 좀 과감하게 말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사실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스스로 내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히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뒤집히는 게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려면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도저히 다시 이렇게 되찾을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린 경우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 정도로 외부의 압력이 없어가지고는 저희가 뒤집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도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는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웬만한 고통 가지고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네가 고통이 있을 때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깨끗하게 되는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초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야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작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에서 지혜롭게도 깊이 있게 겸손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는, 꼬꾸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물론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시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완전히 낮아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제 발로 걸어 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나름 그래도 여기까지 걸어오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여기 십자가 앞까지 오는 거 되게 힘들었습니다.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제가 나름 애썼고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제가 나름 다 버렸습니다. 친구 관계도 버렸고요. 인정받고 싶은 것도 나름 많이 포기했고요. 지금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 좀 살려주시죠. 근데 이 기도할 때 저희 마음속에는 나름 무슨 기대가 있냐면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라는 말이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네가 많이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네가 그래도 정말로 애썼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 그거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나을 거면 제가 예수님 뭐로 여기까지 옵니까? 딴 데 가도 열심히 멋있게 제 인생 펼쳐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한테 와서 듣는 말이 결국은 내 은혜 안에 거하라. 네가 하는 일이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라고 하시는 말씀 들으려고 제가 굳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뿔이 이만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 중에 은혜라는 것이 거저라고 해서 받기 쉬운 게 아닙니다. 거저라서 엄청나게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절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저기 마트에 가서 그 주는 뭐 1+1이라든지 바이 원 겟 원이라든지 시식 코너에 가서 먹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정도 공짜는 괜찮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바꿀 것이 공짜로 주어지면 부담스러워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내 인생을 바꿀 만하고 나를 높일 만한 그걸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야 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가장 나를 낮추면서 주님 앞에까지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관문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한 발짝 더 남았는데 네가 이제까지 나에게 오려고 한 노력조차도 사실은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여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는 것은 7번 요단강에 목욕하는 것처럼 너무 거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 정도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묵상하는 부분에 변화된 나만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변화되게 됩니다. 변화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 깨닫는 마지막 한 걸음에서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깊이 있게 변화되지 못했다면,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내가 성장을 멈추고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 겸손이란 그냥 단순하게 낮아져야지 라고 하는 수준의 낮아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참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깨달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매번 또 그것들을 확인하고 매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걸음걸음마다 겸손하는 것이 우리한테 또 필요하다는 것이 항상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완전히 겸손해서 깨진 경험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삶 속에서 물론 내 기본적인 정서는 이제 완전 변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계속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모습이 있음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번 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았을 때 나만에게 7번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 내 살이 깨끗해졌었지. 그러니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